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았는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저 구절을 우리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게 20장 11절 말씀이 이제 백보좌 심판인데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1장, 오늘 읽었던 21장 1절에 보시면 백보좌 심판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진 후에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백보좌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주세요.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울 신, 하늘천, 땅지, 신천지. 참 이게 정말 은혜로운 성경 용어인데 이만이라는 교주가 다 버려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경 용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이단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가 참 안타깝게 사이비 언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 그 지구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곳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또 하나는 말씀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이 지구를 다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인가? 아니면 말씀처럼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뉴 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 어느 정도 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리모델링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임재하시거나 만들어주시거나 보내주시거나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자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의 원래 성경의 원문입니다. 카이 에이돈이라니 카이가 그러나 또라는 말이고 에이돈이 보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논 카이논, 우리논이 하늘이고 카이논이 새롭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카이는 또다시 그리고 영어의 end가 되고 개는 땅입니다. 그리고 카이넨 빨간색 단어가 새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논, 카이넨 이 두 글자의 원형이 밑에 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새로운 종류의 영어로는 new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있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없던 거를 새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종류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102편 26편 6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도요 참 해석에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임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한 번 더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저 사는데 쉬운 산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내려주세요. 이 말씀 2절과 10절 말씀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종말론적 신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신학도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종말론, 천년설을 보여드렸죠. 그 중에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천년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휴거를 하십니다.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맷돌을 같이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죠. 그 휴거가 일어난 후에 7년 대환란을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그런데 이 7년 환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고 제3성전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의 대거 회심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같이 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천년왕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죠. 이것이 종말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 신학이 이 유대인 중심으로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그 신학이 다 이 세대주의 신학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런 이 종말론 신학을 얘기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관점으로 종말론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참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언론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브래드 TV라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가운데 그 한국 사람 안경 쓰신 분이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저분이 저 브레드 TV를 만들고 저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 브레드 TV를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선교 단체라고는 하지만 저 영상들을 보면 저기에서 얘기하는 논지를 들어보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관점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런데 다 좋은데 뭐 성경에 없는 말씀은 아니라서 인정을 하겠는데 이 브레드 TV에서 이야기하는 말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얘기하는 그 종말론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굉장히 희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유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 자체가요, 그건 성경에 완전히 어긋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도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과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 전천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설교를 하고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그런 것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 정도 살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되지만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 눈빛을 저는 읽었습니다. 표정과 얼굴 색과 분노하는 표정을 저는 봤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만희를 보듯이 사이비와 이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과 그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99%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대, AD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때 나라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있는 유대 분파도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두개파들도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AD 70년 이후로는 사두개파가 없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두개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들만 로마의
항복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견디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을 등에 업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두 번째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사두개파인들이 아닙니다.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파인들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48년 바리새인들이 일으켰던 전쟁이 오늘날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땅을 빼앗긴 것에 억울해하며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의 역사가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유대인들, 즉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환난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의 견해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천년설, 천년이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 시대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무천년설이 가장 이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음녀 바벨론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의 죄를, 우상 숭배를 심판한 말씀이 아니죠. 이 큰 음녀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죠. 그것이 큰 음녀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도 똑같은 관점으로 새 예루살렘이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듯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이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아니라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문자로 해석을 하면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하는지 우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어떤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면 6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먼저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에 마지막 말씀이셨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이 시작이 알파이고요.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오든 어디에 오든 크게 우리가 무슨 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백부자 심판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은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죠. 장소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걸만 자꾸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세대주의, 문자주의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이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다. 20장에서도 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둘째 사망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미래에도 우리 둘째 사망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26절은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 새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또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사도 요한이 봤을 법한 그림입니다. 9절과 26절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가로, 세로와 무늬를 저렇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마 저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리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 예루살렘 위에 저렇게 또 저렇게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게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솔로몬 성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인가요? 모스크 사원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저 모스크 사원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임하시진 않을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 모스크 성전을 다 드러내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야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저 성전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슬람의 메카인 저것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거를 치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에 내려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장소가 아니라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언제 임할지 또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할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중요하고 더 집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하는가? 이스라엘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목매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절과 8절 말씀처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또 살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더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할 때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고 새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과 종말이 올 것이다. 많은 곳에서 이런 말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들려도 우리는 절대 혼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하건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임하건 대한민국에 임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덮어놓고 자꾸 문자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뚝섬교회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발걸음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